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교회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또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토양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신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서지 않는 교회들, 인간적인 어떤 술수나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편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사실 교회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강력하게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이 각자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됨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은사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의 차이로 인하여서 무언가 구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연합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 누군가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기형적인 구조는 뭔가 교회를 독점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독점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할 텐데,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독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각자의 은사 받음으로 서로를 어우러 가질 것을, 그것이 교회다는 것을 분명히 앞선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된 자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임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각자 나와 다른 이들이 존재되므로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5장은 이제 이 교회를, 이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기 위하여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최종적인 점검의 차원에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뭔가 재직을 뽑는데 무슨 그 결의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되냐?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투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줘서 어떤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가 무너지냐면 교회 안에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놨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타락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그런 관념들,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공동체의 그 존재하는 정신과 추구하는 바를 지도자가 몸소 체득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지도자상을 보기가 어렵죠. 온 마음을 당해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바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 사상이나 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그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과 교회 사명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과 인격과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습관까지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5장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누구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을 언급합니다. 장로들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가 누굽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나오는 장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목사와 장로를 지칭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직분자로서의 조직체로 그 직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처럼 어떤 그 직분이 세워지는 것은 2세기경이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서 있는 1세기에는 아직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교회 안에서 연장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로 세워진 사람일 거라는 추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장로들을 우리가 아는 목사와 장로로 너무 그렇게 대입해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목사는 저밖에 없고 장로는 또 한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어른으로서 선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된 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양들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유를 위하여 하지 말고 너희 하며. 예, 베드로가 그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나온 것처럼 양무리를 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른의 주요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목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서 있는 자들이 리더자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목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영혼의 변화와 신방하는 일,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전임사학자한테 다 몰아줘 버리는 형국,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무관심한 상태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점이 매우 우리는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자의 임무가 기본적인 교회의 어른의 임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같이 세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하는 일들, 이것이 교회 안의 직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어떤 다른 봉사를 하고 섬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만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 자녀를 허락하셔서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어느 누구나 다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가정이 없는 분들은 또 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 조직되어져 있지 않지만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연약한 학생들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시는 영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 돌보는 일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전도사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청년부는 청년부 부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들 트집을 잡아요. 주보에 오타가 났네. 교회 안에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품어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어떤 지식으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식으로 영혼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면 양무리를 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무리를 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을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 양의 고요를 빨아먹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맡긴 그 양들을 잡아먹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너희들을 먼저 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의 목양을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전제하면서 그 심판을 전제한 상태에서 목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그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 식구들을 주셨는데 그 구역 식구들의 영혼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유의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방관만 하는 것이죠. 허물만 덮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혼을 맡겨두신 자들에게 분명히 물으시고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경험한 바대로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준으로 네가 영혼을 어떻게 섬겼냐, 어떻게 영혼을 키워왔냐라고 하는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른된 자들은, 교회에서 오래돼서 어른 대접을 받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기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 없이 내가 경험한 바대로, 내가 체험한 바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의 재판 때 우리가 설 텐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어린애들에게 육적인 것을 채워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통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으로 분명히 우리 직분자 된 우리들을 살필 것이고 교회 안에 리더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청년의 회장이고 또 사역자이고 어떤 우리 청년의 모임의 리더라면 다 이런 기준으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양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 한 명에게 다 일임해놓고 나머지들은 자유해라 이런 뜻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무겁죠. 아니, 목양하는 거는 목사님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된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리더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명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를 제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이며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나도 참여할 자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고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직분자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조직화된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에 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장로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일개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 로마로부터 박해받아서
다 피난 갔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교회, 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장로로 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 당시의 베드로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우리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총회장급이에요. 목사들, 사도들보다 더 위에 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죠?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장로 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은 사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장로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뭔가 자기는 특수적인 역할을 하고 뭔 특수 목회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도 이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장급에 해당하는 자기도 너희들과 똑같이 영혼을 목양해야 될 자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 선 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매우 일반 성도 중에 하나로서 영혼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 부모로서 영혼을 감당하는 자들, 구역장으로서 영혼을 감당하는 자들, 또 어떤 조직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청년회라든지 학생회, 거기에서 장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자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굉장히 낮춰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모든 기독교 공동체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마다 어떤 소식들, 어떤 이런 일틀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로마로부터 그 교회를 보존해 가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피려고 했으면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장로된 자로서, 목양하는 자의 일인으로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베드로 사도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똑같은 성도 중에 일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자다.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영혼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일쓰는 자다. 나도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저 같았으면 정말 수장 중에 수장이잖아요. 베드로의 그 수장됨은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고 개신교에서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장에 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계집 여종의 한 말에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했던 그가 뭐라고 하냐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끝났다. 여기서 뭐 하겠냐 우리 하면서 낙향하는데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가자 하면서 같이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밤새 고기 못 잡은 베드로한테 고기를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그 배신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자신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인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번이나 물어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3번이나 확인해 준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영혼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이것을 잊을 수 없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잡혀 돌아가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전혀 서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그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정말로 더러운 존재이고 추접스러운 존재인 것을 늘 깨달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불러 세우셔서 3번이나 확증해 주셨어요. 영혼을 목양해라.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그 일에 서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역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특수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많은
어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한 명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본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영혼을 품어내는 이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목사관,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키워졌지만 말년에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자기는 굉장히 특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엄청 키워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은퇴한 다음에 교회에서 세워놓은 어떤 다시 후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뭐 해외로 떠돌면서 뭐 특수한 목회를 하는 것처럼. 그거 사실 교만이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아쉬워요. 대학교 목사님들이 후임 목사한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부 물려주고 자신은 이제 목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길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늙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평생 강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현직에서 내려왔으니 길바닥에서 성도된 입장에서 전도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목사님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문에 날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계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숨은 분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을지. 그런데 저는 동네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명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길에서 폐지주의로 다니면서 교회 안에 전도지는 다 본인이 갖고 가가지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의 육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잘 살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뭐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육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길에 내놓고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서 심판의 날에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문제로 고민하며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직분자의, 교회 안에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지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이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읽었고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했어도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변질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먹칠로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한 번 쓰고 버리는 종, 하나님 한 번 쓰고 버려서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는 그런 종, 그런 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 있었으면 뭐합니까? 평생 교회 안에서 연수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일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 인생에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많은 시간들은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육적으로 잘나있으면 그 앞에 주눅들고 그 영혼이 육적으로 못났으면 내가 더 무시하고 이런 관점으로 살아왔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을 향해서 자신도 장로다, 그리고 자신도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너희들이 맛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은 총회장급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신은 너희들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나도 될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한 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양심으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한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은퇴하였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아니요, 고난 당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해주십시오. 싫은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누구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도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2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돈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주의 일을 할 때 제가 쓸 돈 말고요. 이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소모되는 경비나 어떤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또 이 주의 일만 전임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도 또 필요한 것이죠. 이 일들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수고 이상의 사례를 받는다라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영혼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써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먹고 쓰고 우리의 예배 환경이 중요한 만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뭔가 교회로 왔는데 불편해. 불편하니까 왜 교회는 이것을 조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교회의 초신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중직자인 우리가 불편한데 교회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떠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의 편리와 나의 기분 풀기 위해서 사역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할 때에 교회 안에 재정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받을 만큼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목사도 그냥 그런다 쳐요. 전도사들 어떻습니까?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몇십만 원 주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가정도 꾸리고도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신경이 났습니까? 아니요. 전도사도 100만 원 이상 주면 놀래요. 눈동그랗게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얼마나 나와서 사역한다고.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분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다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서 설교 평가는 정말 잘합니다. 좋은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투자를 해봤어야지 좋은 목사가 나오죠. 저도 해봤지만 개인에게 다 맡겨버려요. 개인에게 신학교 학비도 네가 다 알아서 하고 공부도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도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부목사가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요 장로님들이 화냅니다.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성도들 돌아보는 일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회 허르드렛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뭔가 뒤틀려져 있는 교회의 상태예요. 부교육자나 전수사들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늘 비리비리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지만 전도사 하려면요 아내한테 미안한 소리 해야 되고요, 식구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6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교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나중에 자라면 자기들이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부를 사용하는 데에서 정신이 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고 평안하고 우리 편안한 거 차량 운행해달라 이런 거에 돈 쓰려고 요청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위하여서 변화될 것이 어딘가를 찾아보고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너무나 불균형해요. 뒤틀려 있어도 너무 심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 누가 합니까? 부교육자들이 하잖아요. 교회에 예배 준비 누가 합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교회 수두룩해요, 담임 목사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키워야 될 일들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도 개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강력해요. 사역자들을 공부하게 교회에서 밀어준 적도 없고요. 저도 THM까지 다 했지만 제 사비 들여서 신학교로 갔지 교회에서 학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뭘 후원해준 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설교하기를 바래요. 아니면 나가라 그러고. 물론 사역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병드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부가 담임 목사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견제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다른 부교육자들이 오히려 부교육자들이 더 책을 많이 사보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차량 운행이나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어떤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교회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서 교회 재정에 합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당회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눈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퍼지면 교회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나 당회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이미 안 그런 지가 30-40년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제 한 명 만드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아세요? 카톨릭은?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교육합니다. 그들의 먹고 자고 쓰는 거 다 대줍니다. 공부만 해요. 10년 동안 사역 나가지도 안 해요. 사제 서품 받아야지 사역 나가요. 10년이나 합니다. 근데 개신교 사역자들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학부 나와서 3년간 신대원 생활하고 3년간 신대원 생활하면서 이미 사역을 나가버려요. 공부를 언제 합니까? 못하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돼요. 질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카톨릭한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의 재정의 문제들. 물론 여러분들의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 변화를 꿈꾸면서 그 일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1절에 나온 것처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양무리를 이끌 때에 그들의 위에 서서 카리스마적으로 그들을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저의 연약함을 늘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서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가 무엇인가의 영광을 맛보고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영광,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피조세계에 심판자로 서실 때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자로서 지도자가 맛보아야 될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함정 빠지기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영광 받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헤헤거리고
아니면 자신이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런다. 그때 영광 취하는 그 영광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병합해서 만족해 하시면서 흐뭇해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조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의 그 마음속에 야망이 다 있어요. 구름등처럼 많은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살만하게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야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목회하면 나중에 성도가 많아져서 부유해지고 떵떵거리게 된다. 이것을 꿈꾸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직분자가 되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안수입사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면 내 일이 잘 풀고 풍요가 되고 막 점점 번창,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 당연히 소모될 수밖에 없고 내 시간은 쪼개져서 나는 점점 연약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영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영광이 그때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이미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누가 그 위에 임하신다? 영광의 영이 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릴 그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취하게 하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면서 현재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도 또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된 우리들이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재적인 욕망을 취하기 때문에 성도들 위에 서기를 원해요. 성도들 위에 뭔가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뭔가 다른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현재의 영광을 탐합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을 얻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요 배불러지고 목사가 떵떵거리기 시작하면 그 성도들은 연약해집니다. 그 성도들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목회하지 않고요 자기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외부로 떠돌면서 유명 강사가 돼버리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목양 받을 수가 없게 돼서 영적으로 쩔쩔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교회들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줄을 몰라요. 성도들.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성도들이 막 이단에 막 넘어가요.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는 신천 지역에 4,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크길래 그렇게 넘어갔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뒤틀려도 너무 뒤틀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 네가 먹지 마라. 양떼를 먹이고 그 다음에 너를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안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새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죽어가는 자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아, 누구 죽었어? 나중에 듣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양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모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뭐냐면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지도자들과 교회의 어른된 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돼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장로들에게 부탁할 여러 겹으로 부탁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할, 남용하게 될 것들을 우려하면서 군림하지 말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마땅한 권위 앞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나니까요,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아예 교회의 강단을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을 전해서 듣지 않아요. 꼰대라 그러죠. 목사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꼰대 목사는 보기도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권위를 사용하면요, 사람들의 힘이 결집이 돼요. 그러면 이 힘이 결집되면 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리에 서면 로비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에 다 띄어내고 본인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뭡니까?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순종하기를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순진해요. 순진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변질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럴 수 있는 나이고 아직 그것에서 걸려지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흠이 있는 지도자들 향해서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은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요. 청년들 향해서 내가 해봤는데 왕년에 나는 어땠다. 나는 내가 해본 경험에는 내 청년 때는 돌도 씹어먹었어.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어른이라면. 반대로 이 젊은이들은 경험이 없고 순진하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됨, 이 어른된 자들과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이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됨의 그 원리라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 권위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권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갔을 때는 눈 동그랗게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젊은 목회자 갔으면 애기 목사라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애기 전도사라고.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까지도 바뀌어집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들을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성경과 많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 순종하기에 매우 더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편도 있지만 아예 무시하는 방편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려서 듣는 거. 내가 이것은 할 만하니까 듣고 나머지는 듣기 싫어. 아, 그래도 내 주장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배설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가려들어요. 그것도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가려듣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초신자들은요,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중직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듣는 거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 목사님이 저건 저 목사님 생각이야 라고 치부하는 그런 형태들. 그러나 이거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그것을 누가 보고 배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 하나의 그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 하나의 어떤 주신 직분자의 어떤 그 역할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 전체의 무너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은 뭐냐면, 한국 강단에 정말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가 정말 드문 현실인 것은 정말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저도 배우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선배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한테 묻고 배우고 싶어요.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질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역할은 해야 돼요. 제일 제가 어이없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분 나쁘면 우아래도 없는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위아래도 없이 연락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 그거는 신자이기 전에 사람이 덜 된 인간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윗사람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대듭니까? 이거는 권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녀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안다고 해도 자기 감정에 훨씬 더 충실한 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신자된 자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서야 될 부분과, 또 우리가 젊은이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들, 그것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누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을 높여주는 것이 성도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어요.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못 견뎌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자신이 원수된 자가 있는데도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영혼이 미워요, 내 말이 맞아요, 누가 봐도 내 말이 정말 맞아요, 거기서 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성도들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고면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바뀔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해봤는데요, 안 돼요. 제 능력으로 가면요, 한 번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말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 또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날이 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놓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방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의 것을 다 내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시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당장 그 영혼 만나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바뀔 것 같은데 정말 목구멍이 막 이렇게 차고 넘쳐요. 근데 참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역할들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서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